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입니다. 오늘 7월 8일 민수기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유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민수기 7장에서는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각 지파에서 성막 봉헌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각 지휘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이 필요할 그런 헌물을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각 지파가 한 날씩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을 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또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레위인이 봉사하는 나이,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간단하게 아론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을 켤 때 이런 방식으로 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 2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은 여러 겹으로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을 켤 때 어떻게 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켤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에 그 빛을 앞으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알려주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론이 3절에서 보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 안의 등불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밝게 비추는 것,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할 때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빛을 또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를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근본은 될 수 없지만 빛을 받아 그것을 비추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교회의 사명으로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도금하듯이 만들어는 반면에 이 금잔대는 만드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망치로 쳐서 그 모양을 7개의 가지가 있도록 해서
밝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망치로 쳐서 금으로 정금으로 만든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하시고 순금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잔 때의 역할이다. 이렇게 교훈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5절부터 22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의 정결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서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레위인을 계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들의 대표로서 대신하는 교회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인지 계수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계수해서 이스라엘 전체 마지를 대신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막에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계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된 이후에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했는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성막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7절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음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방법, 그 다음에 전신,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의 털을 삭도로 미는 것,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세 가지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이 의식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을 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 이후에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들고 또한 의복을 빨게 하여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별된 모습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8절에서 보시면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준비하고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는가? 레위인이 그냥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한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마지의 대표로서 대신하여 성막의 일들을 구별된 모습으로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원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봉사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대신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온 회중이 모여서 레위인 앞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론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그건 무엇입니까? 뒤에도 다시 한번 표현되지만 요제인 것입니다.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 요람 하듯이 요제인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자기에게 오는 방식으로 여러 번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고 대신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그렇게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구나를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의식을 치란 후에 아까 준비하였던 여러 가지 제물들, 번제물로 준비하였던 수송아지,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결 의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왜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위인이 왜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온 회중이 모였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왜 레위인들만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할 수 없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왜 레위인만이 그 일들을 봉사하도록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너 출애굽 때 기억해봐라. 약 2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냐? 그렇지 않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어 너희들이 나왔으니, 그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장자들은 다 구별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마지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을 택하여 그것을 대신하도록 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그 봉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섬기도록 해야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봉사할 때는 재앙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께 정결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정결례를 치유하고 또 안수를 받고 또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의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럼 평생 동안 그렇게 레위인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감당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봉사할 수 있는 연수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 되는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연한은 25세부터 50세까지다. 50세 이후에는 회막에 들어가서 돕는 직무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밖에 그냥 돕는 역할들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끝내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25세부터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그 나이 때만 회막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 그 앞에서 민수기에서 레위인을 계수할 때 30세 이상 50세까지 계수했는데 왜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하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차이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그 계수할 때는 성막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옮길 때에 필요한 계수의 숫자를 센 것이고,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는 무거운 물건들을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5살 이전부터 먼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깨닫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견습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진 다음에, 그리고 30세가 돼서는 물건들도 옮길 수 있는 그 내용들도 알고 그 어떻게 절차해야 되는지를 다 보고 익혔기 때문에 30세부터는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이 물론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하기가 힘들고 귀찮고 또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봉사 자체의 일들이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수가 되면, 몸이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 마음은 있으나 섬길 수 못할 때도 돌아오는 줄 알아. 섬길 수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잔대를 차려놓는 방식과 또 레위인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정결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연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의 사명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참된 빛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레위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신 하나님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막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레위인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제, 칭의, 새 생명을 얻은 줄 알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늦지 않게 크고 작은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막에서 등불을 켜는 방법과 레위인이 성막 봉사하기 전 정결하게 되는 규례, 그리고 봉사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적 레위인임을 알아 더욱더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1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